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예수를 더불어 사귀는 길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과 사귀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 도전을 하죠. 하나님과 예수를 더불어 사귀는 길이 있으니 이걸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 1서가 기록되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주님을 사귀는 삶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인간적인 그런 교제 사귐을 넘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그 기쁨, 이걸 함께 나누도록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사귐이 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황에 나타나는 결과가 기쁨이었습니다. 이건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죠.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죠.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잘못될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와 사귀자고 계속해서 그분은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립니까? 주님과 사귀는 길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을 통해 찾아오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고 이 말씀이 만진 바 되는 형상화가 되어 나타나니 오죽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은 말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앞에 보여지게 되고 그 주님을 만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곧 이 말씀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이 보였던 겁니다. 눈에 보여졌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만진받을 수 있도록 경험되어졌던 그 현실을 이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를 더불어 사귀는 이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지고요, 만져지고 우리 삶에 형상화되어 나타날 정도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장 먼저 사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천사가요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와 사귐에 처음에 있을 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전하든 다른 어떤 주의 종들이 전하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말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대부분 잊어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그분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어떻게 현실화로 나타나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됐던 것이죠. 오늘 가장 먼저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그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예수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였느냐? 오늘 1장 32절에도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고 왕권을 갖고 오실 분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가 처음 듣는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오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왔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천사가 전해 준 이 말씀은 마리아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늘 들어왔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본인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왔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가 여자와 같이 만나서 동침을 해서 태어날 그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실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우리 현실의 삶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기도 해요. 마리아 또한 본인에게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잉태하고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야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다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성령 하나님이 믿도록 깨닫도록 능력으로 덮어주셔야 그 말씀이 내 귓전에 들려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 그렇게 소개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귐에 있어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육신의 귀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듣게 하셔야 한다. 성령이 듣게 하시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말씀을 듣지만 생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듣고 끝나버려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지도 않고 내가 주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과정이더라. 이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었던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믿겨지지 않는 말씀인데도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잉태된 것은, 주님이 잉태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죠.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속에 있다가 딱 나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33년 동안 만지고 손잡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살았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날마다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이 내게 딱 오면 하나님이 내게, 주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앞에 현실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경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과 사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천사가 전해준 말씀,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던 이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보고 만지려면 중요한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성령이 딱 덮여지니까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럽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천사가 떠나고 마리아의 뱃속에 뭐가 잉태됩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예수를 통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리아는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그 태중에 품고 삽니까? 10달을요. 자, 보실까요?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금방 팍팍팍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과정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왔다면 그 말씀과 사귐이 있도록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으시든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묵상하고 깊이 사귐을 갖는 이 시간이 기도예요. 주님은 언제나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10달 동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 내 눈앞에 보일 때까지 그 생명과 함께 늘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삶의 첫 시작은 뭐냐? 말씀과 늘 대화해라. 주님과 대화해라. 그분과 사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자라서 내 눈앞에 언젠가 딱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했던 겁니다.
주님과 사귐이 시작되길 바라고,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보여지고 만져지게 되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여러분 안에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일방적인 내 대화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 죄가 뭔지도 발견하게 되고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말씀하게 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가 여러분 안에 지금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에게 상담도 요청하시고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33년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 함께 사귀었던 그 가정의 인물처럼 우리 또한 남은 생에 주와 사귐을 갖고 그 기쁨 누리며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들으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오늘 마리아의 이 믿음의 영접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사오니 주님과 오늘부터 가깝고도 더 깊은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